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멜리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은 이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성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통합 대통령으로서 특별히 기독교를 무지하게 핍박을 하다가 세상 종말이 올 것인데 그 중에 환란을 크게 일으킬 소위 대환란의 후반부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내용의 진상이 나오는데 성도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그냥 미래에 대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대한 내용을 예언을 들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지에서도 어떤 불안을 느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의 육성이 있고 은혜로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어떤 말씀은 듣기 그냥 좋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당장 행동을 요구하고 우리가 살아온 경험의 저력으로 봐서는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들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내용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약간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믿음을 가능케 하시려고 비유를 주신다든가 재차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또 하시고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자식을 교육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자들 교육을 할 때도 또 교과서를 집필할 때도 그럴 겁니다. 어떤 어려운 단계에 올라갈 때 그것을 위하여서 필요한 그리고 그 완성을 이루고 난 뒤에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또 희망을 가지도록 권유를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칭찬을 하고 번면을 하고 어드바이스를 할 때에도 거기에 대한 실효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죠. 사실상은 세상에서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권면을 하고 상담을 한다 하지만은 명확한 인생의 해답을 가진 자가 없어요. 때문에 조금 더 나은 현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방향의 그런 테크닉이나 또 그런 관념을 줄 수는 있어도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줄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지으신 분이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수용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셔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렇게 다시 산다 하는 입증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권유하실 때 가만히 보면 성경 자체가 그래요. 위로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막무가내 우리가 못 알아듣는데 그냥 매를 맞는다든지 그런 법은 없어요. 이래서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적그리스도의 극심한 환란 중에 성도들이 낙심을 할 수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것은 아니라고
계시록 14장과 15장에서 이어서 이 두 장의 삽입장으로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환상적인 그림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천사들이 마지막 때에 추수를 하게 된다 하는 그림으로서 성도들을 구원하고 불신자들을 심판하게 되는 이런 그림의 환상을 요한이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추수를 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천사들이 추수를 한다는 이 얘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거두어 들인다는 뜻에서 추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를 할 때에 이제 우리 농부들이 벼농사든지 보리농사든지 먼 농사에도 보면 가라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끝까지 가요. 중간중간에 피를 뽑고 가라지를 뽑아내지만은 그러나 다 하지를 못하고 함께 익어서 나중에 가라지는 가려서 불태우고 없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추수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의 영혼들 혹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고 또 버리게 되고 하는 이 작업을 이제 추수에 비유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계속해 나가야 되겠고 또 온 세계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선교를 하나 여기서 전도하다 보면 저기에 또 애기 넣고 또 자라고 문화가 형성되고 자꾸만 그 바뀌고 또 많아지고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복음이 다 전파됐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나 완전히 마지막 때에 전체로 다 복음을 듣게 해서 우리 편에 씁니다. 들을 자와 안 들을 자가 가리게 되는 이 마지막 전도는 천사가 하게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마태복음 13장 38, 9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랬습니다. 추수꾼이 천사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에 추수하는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는 아주 특별한 천사로 나옵니다. 근데 그 그림의 그 내용들이 꼭 예수님을 상징하는 듯한 내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오인을 합니다. 그래서 대환란 중간기에 교회가 휴거하게 된다는 중간 휴거설을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이 추수를 하게 되는 장면에서의 행용되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천사를 말하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살펴보면 먼저 이 천사가 쓴 금면류관이 있는데 이것은 단어를 찾아보면 한글로서 번역된 것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 금면류관인데 그 월계관을 말합니다.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금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이 예수님이 쓰신 관은요 19장에 재림하실 때 그 면류관 나오는데 예수님이 쓰신 관은 왕관을 뜻하는 디아데마라고 되어 있고 여기 천사는 스테파노스라고 성리자에게 경기에서 1등하는 성리자에게 성자에게 주는 스테파노스 월계관을 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천사는 예수님이 쓰시는 그 왕관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월계관 쓰셨다가 왕에서는 왕관을 쓰셨다가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이 월계관이라는 단어로 봐서 우선 예수님의 관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천사는 낫을 가지고서 휘두르는 장면이 나와요. 주수를 하는. 근데 예수님은 계시록 1장 16절에서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랬어요. 성경에 금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말해요.
좌우의 날성검이라. 그래서 신구약 진리의 성경 말씀을 또 뜻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낫을 가진 것이 아니고 금을 가지신 걸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낫은 이제 거두기 위한 또 풀베고 하는 데 쓰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래서 이 천사가 쓰고 있는 멜류관도 단어가 예수님이 쓰시고 있는 원간이 아니고 월계가 아니고, 또 천사가 낫을 가졌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는 말에서 그저 뭐 해석 끝납니다만은, 나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사가 낫을 들고 곡식을 거두는데, 곡식을 거두라 하고 명령을 하는 또 천사가 있어요. 그 천국에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위계 질서라는 게 있어요. 뭐 세상에 말하면 갑질을 하는 이런 위계가 아니라 대부분 갑질을 하죠, 세상은.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자기들이 맡은 바에 충분한 만족과 또 명령을 하게 되는 사람과 또 순종을 하게 되는 이런 위계는 존재합니다, 천국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내용을 지금은 우리가 서로 심장을 볼 수가 없어요. 가시적으로는 MRI에 찍어 보이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지사도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면을 할 때에 인격적으로 어떻게 살아왔고 그 흔적이 좀 보일 수가 있어요. 대화에서도 묵직한 경험을 한 그런 사람의 인품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편하게 자란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대략은 좀 희미하지만 알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확연히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중심으로 살았는지, 그 살아온 경력 따라서 성화된 만큼의 영광이 보이는데, 그 영광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땅히 영광을 주님이 주시고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이 천국에서 자기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 생각한 그대로 영광이 좀 약하다는 분들 그렇게 축복할 수 없어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완벽한 천국에서는 완벽한 인격자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천사에게 명령하는데, 낫을 휘둘러서 열매를 거두는 분이 예수님이라면은 뭔 천사가 강하다고 그 피조물인데 예수님 보고 명령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어법상 안 맞는 거예요.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거두소서 이렇게 말한 것은 낫 들고 추수하는 분을 예수님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개혁판에는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이렇게 또 거두소서가 아니고 거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원문에는 왜 되어 있냐면 거둔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이 맞죠. 네 낫을 거두라, 휘둘러 거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추수꾼이 예수님으로 된다면 어떤 천사가 예수님 보고 낫을 휘둘러서 거두라 하면 이렇게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 문장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천사가 추수하는 천사에게 또 다른 천사가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두소서가 아니고 이거는 명령법이기 때문에 거두소서로 번역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멸류관이라든지 낫이라든지 명령법이라든지 이런 문장을 볼 때에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열매를 거두는 추수꾼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추수꾼은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용에서 추수가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추수를 보게 되는데, 원래 그 가을에 추수할 때에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농부는 추수를 할 때에 알곡을 먼저 챙기죠. 그 다음에 가라지는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걸 다 끌어 모아서 언덕으로 가서 다 태웁니다. 한쪽 기퉁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러므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주수를 보는데 먼저 알곡 주수를 합니다. 보면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 지니라 그랬어요. 이 곡식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먼저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장면이 보이는 거죠. 마태 3장 12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이 말은 곳간은 천국을 말해요. 알곡은 모아 온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먼저 천국을 드린다 그런 뜻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말은 지옥에 보낸다. 불신자는 지옥에 보낸다 이런 뜻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요. 불신자들은 사실은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 생겨서 태어났다 하면 일단 원죄로 말미암아 죽지만은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그때까지 살아있을 성도는 갑자기 부활 변화해서 새 몸으로 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 가능한 몸으로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면 태워져서 죽잖아요. 엄청난 열기에서 죽어버려. 근데 부활한 몸은 벽을 뚫고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냥 거침이 없었던 주님의 몸처럼 그런 몸이 되시고 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실제 몸이었어요. 실제 몸이서 몸을 잡을 수가 있는 몸인데도 희한하게 그런 몸이 되는 것이 그게 이제 부활의 몸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데 불신자도 사실은 부활을 하게 돼요. 소위 우리 몸과 같이 그런 부활의 기능이 그러나 그 부활의 몸은 영원히 산다는 전제지만은 심판받을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몸은 부활했을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의 마음이 동원되는 그런 성정이 아니고 무슨 지옥 멸망을 받아야 할 거기에 적합한 불안과 공포와 저주의 마음으로서 가득 채워진 그런 부활의 몸이 될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게 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이런 모든 환란과 적그리스도 대환란 이후에 천재지변의 대환란이 있고 한데 그때에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서 강림을 하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서 15장 23절 4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첫 열매라면은 2000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첫 번째 열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후로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부활이라는 건 없었어요. 에노크 엘리야도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지 부활한 몸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나사로라든지 죽은 사람 3명이나 이제 살리시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무덤이 터져서 죽었던 사람들이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래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그들은 재생한 거예요. 부활한 건 아닙니다. 왜? 여기에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성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죽어서 속했고 살아있어서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 예수께 속한 자가 부활한다. 그것도 순서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다른 성경에 또 나오죠. 그래서 산자도 부활 변하고 적시로 같이 부활하게 되어서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오늘서 13장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중복되는 듯한 이 표현은 그 기간이 천년왕국이 나중에 설명되겠습니다만 아주 한참 뒤에를 말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건 사탄의 세상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는 나라를 천국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아닌데 함께 부활해서 천당 지옥으로 싹 가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해석이 소위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보통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20장으로 연결해서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순서를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하시고 예수님께 강림하시면은 모든 지구촌의 각 나라 백성들 신불신간에 한꺼번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해도 뭐가 잘못이에요?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꼭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보세요.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뒤에하고 연결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성도들을 다 바칠 때라 즉 천국에 입성할 때에 그들은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활한 신자들과 부활하지 않은 불신자들이 지상에서 같이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답은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땅에서 40일 동안 사셨어요. 그걸 인정한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의 몸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통치 직접 하시니까 불신자 간섭을 못 해요. 우리도 부활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부활해 주세요. 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안 됩니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구원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그 비유가 나오죠.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문이 닫히는 거예요. 벌써 지옥은 시작된 거죠. 비참한 거죠. 이제 아는 거예요. 말귀는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라 할 때 왜 안 믿었느냐? 지금 너희들은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 지옥 가게 된다. 그때도 혹시 우리도 부활한다면 가능성이 있겠지. 이렇게 하고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일단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들이 다 부활하게 되고 지상을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서 완전 청소해서 무공의 선천지와 같은 이런 지구촌을 만들어서 천년을 같이 살다가 이 지구촌에 있는 불신자들을 지옥을 보낼 때 이 모든 세상을 완전히 없이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게 될 때 그때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20장에 나옵니다만 그때에 우리 성도들은 부활할 때는 똑같이 부활했는데 영광의 상을 받고 아버지 나라에 갑니다. 그게 좀 다르죠. 부활했을 때는 똑같아요. 영광의 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흰 보좌 심판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어쨌든 먼저 천사가 알곡추수를 하는 것은 일반 농부들이 농사를 지은 후에 가을에 결실된 것을 거둘 때에 알곡을 먼저 곡간에 들인다. 그리고 죽정이는요 당장 그 자리에서 치웁니까? 아니요. 이틀이나 3일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알곡 거둔다고 바빠요. 그러고 나는데 며칠 있다가 썰어서 한참 있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수도 있어요. 그래 나중에 태웁니다. 같은 날 안 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알곡을 먼저 거둬들이는 일이 바빠요. 그러고 난 뒤에 기분 좋고 만족하고 하다가 나중에 쓰레기는 치우는. 이 순서가 똑같아요. 이 자연 원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사람 사는 거하고. 두 번째로 이제 진노받는 포도성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쓰레기를 치우는 건데 불신자들의 심판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포도는 이스라엘 상징을 합니다. 혹은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 열매를 상징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비유를 하실 때 가령 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징그럽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하고 있어요. 20장 계시록 20장 2절에도 그 뱀이 사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러 정인 생활을 할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뱀 요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처세에 상당히 빠르잖아요. 이것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조 속에서는 뱀의 지혜, 이 사탄입니다. 상징은 사탄이 지각을 줘서 똑똑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세상에. 그 아무리 똑똑해도 헛똑똑인 것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너무 둔하게 대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을 이해할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뭐 고소하고 그런 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게, 뱀처럼 그냥 그대로 살아라는 것이야. 뱀이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처음에 하와를 유혹하고 그렇게 거짓말했던 그런 거짓말, 그런 처세가 세상에 만연해 있으니까 뱀이 아주 지혜롭게 세상을 갖다가 그렇게 저시를 하고 있거든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에 못지않게 주님이 주신 지혜, 말씀으로 잘 이렇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대처를 잘 하라는 거예요. 너무 둔하게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불신자들은 전 종교적이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가능한 지혜와 객관성과 그리고 사회성을 다 포함해서 지각이 넘쳐나는 그런 처신을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 저래 안 되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처신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어쨌든 뱀이 지혜를 상징할 때도 있고 사탄을 상징할 때도 있고, 포도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 백성의 삶의 열매를 말할 때도 있고, 이 본문에는요 저주받은 말하자면 가라지, 저주받은 농부가 거두어갈 수가 없는 버려야 할 포도송이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본문 19절 20절에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마치 포도주 틀에 큰 바위로 돌로 가지고서 만든 그런 포도주 틀을 가지고 그들은 포도 농사에 접을 자국을 했는데, 이 환상의 그림에 포도를 큰 포도주틀에 넣어서 짜니까 포도 색깔 피 색깔이고 붉지 않습니까? 말굴레까지 그 피가 나오더라고 그랬는데, 말굴레는 이제 배 있는 쪽, 굴레 쪽에 이제 배 위로 거의 이제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물이 아주 얼마나 될까요? 1m 20 정도나 될까요? 그렇게 막 흘러가는, 그렇게 엄청난 피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흘러가는 길이가 1600 스타디온인데 계산하면 약 300km 정도. 그러니까 요 안에 지금 보고 있는데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넣으니까 피가 나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불신자들이 거기에서 저주를 받아서 포도주 틀에 포도가 확 짜이듯이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포도주 틀에 포도가 완전히 압축되듯이 그런 진노를 받아서 피가 흐르는 이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1600은 4 곱하기 10 곱하기 4 곱하기 10 다 하면 1600이 돼. 4는 동서남북이고 10은 세상의 고난수를 말해요. 세상이 만수예요. 뭐 10번 찍어봐라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는데 10번이라면 세상의 만수예요. 보통 우리도 그렇게 써요. 그래서 4 곱하기 10, 4 곱하기 10을 하면은 1600이 되는데, 세상의 모든 고통을 전부 집약한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리를 해보면 살아남은 동서남북이고요. 10은 세상의 만수로서 곱하기를 했다, 2번이나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온 세상의 진노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행심사에 낱낱이 심판하려면 아무리 돌을 닦고 수영을 하고 교양을 하고 교육을 하고 좋은 집으로 태어나고 해도 이 죄성을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좀 그랬지만 결국은 인생은 죄인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확하게 한자말로 하자면은 인간이 아니고 죄인이에요. 죄인으로서의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신자가 한자로 표기한다면 죄인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원칙적으로 죄가 원죄가 아예 이제 어떤 본질적인 요소처럼 이렇게 돼 가지고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 아무리 아기가 예쁘고 천사같이 보여도 죄 덩어리로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런 인간으로서의 그 의에 대한 추구, 그 능력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대책과 그 사랑과 그 희생에 대해서 짓밟고 거부하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갑질 문화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한이 많아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외세 찍힘을 많이 받고 해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노래를 들어도 작품을 써도 신학을 해도 설교를 해도 심지어 한의 신학이라고 한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인기 있는 노래나 어떤 작품성에 있어서도 절규하고 한을 품고 부르짖는 소리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도 그래요. 그게 민족의 어린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된 그런 트라우마가 아닌가. 민족성에 있어서 그런 게 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고 죽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시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많은 세상에서 정말 불의하고 손해보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갑질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손해보고 손해 끼치고 이렇게 사는데 뭔가 정확하고 뭔가 아쉽지 않게 공정한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사람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그런 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공정한 심판을 하실 것인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공정한 심판을 해도 끝이 없이 계속해서 불만인 거예요. 이게 죄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날 안 기다려도요, 미리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다 해결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고도 떼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금방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용서하라 하니까 미운 놈도 용서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에 이미 그날 가서 원도 한도 없이 다 공의로운 판단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 모든 시민들의 생각이 예수 안에서 훈련되고 믿고 가만히 보면 이미 해결났어요. 다 풀어낼 수 있고 다 주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너무도 귀한 분이고 예수님이 너무도 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셨고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내가 어렵다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송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이 라인만 있지. 또 궁금해하고 또 뭐 판단을 꼭 받아야 되겠고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앙심을 품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이걸 전부 다 해결한 상태의 사람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특권을 누려야 되는 거죠. 악순환이라고 자꾸 갚아봐야 또 악은 생깁니다. 또 반대로 생기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악순환인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이미 났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자세히 생각하면은 그럴 것이 없어요. 세상에. 이럴 것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안에서 평정을 누리면서 살아도 얼마든지 은총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반드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분리해 주시는 날이 온다고 하는 이 그림을 주시면서 계시록 13장에서부터 대환란의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의 성도들이 엄청나게 순교를 하게 될 것이고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알곡으로 치시고 거둬주실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목격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불신자들을 이렇게 포도주 틀에 넣어서 이렇게 틀에 짜듯이 틀에 넣어 짜듯이 이렇게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점을 보여주시는 이 그림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